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고집 부리는 에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집 부리는 에고, 살기죠?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절대 두렵다는 거, 아프다는 거, 둘 다 또는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에고. 가장 아픈 에고예요. 너무 아프면 그 아픔 보는 두려움도 엄청 크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크니까 그 큰 두려움과 아픔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걸 버리고 인정을 못하고 절대 인정 안 해 이러고 고집 부리는 아기들인데, 내일이 제가 마음쇼예요. 하루 전입니다. 내일인데 내일 저한테 올 아픈 애기들이 다 그 고집 부리는 애기들인 것 같아요. 어떤 걸 고집 부리느냐고요? 버림받은 걸. 나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내가 너무 아파요. 왜냐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아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고집부린 아기의 특징이, 자기는 사랑 안 한다고 고집부려요. 나도 사랑 안 하거든. 그래야 상대가 나를 버려도 덜 아프고, 버렸다고 했을 때 그걸 인정 안 하고 또 고집부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아픈 아기들은 미움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인정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 너무 아프죠. 그리고 그 아픈 내가,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날 버렸는데 나는 그거 갖고 아파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해요. 그 고집이 다 떴어요. 그래서 마음 깨우기 명상하기 전에, 또는 천대제 하기 전에, 무슨 사랑 세션 하기 전에, 헤라TV나 헤라 마음쇼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뜨면 저한테 오는 아기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행스 와 있는 아기들하고 티타임을 했어요. 그 아기들이 이렇게 크리스탈 볼을 사서 나한테 영채 넣어달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넣어주면서 차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아픔이 떴는데, 버림받은 아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아기들이 왔어요. 막 고집을 부리면서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인정하는 자체가, 인정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고집 살기를 부리면서 미움 쓰고, 그런 아기들이 와서 같이 차를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엄청난 아픔이 오는구나. 너무 아파서 그 아픔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집 부린 아기. 그러면 버림받을 때 버림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자기 존재를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할 때 가장 아프죠. 존재를 무시당할 때. 자기는 너무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존재를 송두리째 무시할 때. 그래서 그렇게 무시받고 태어난 에고는 상대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존중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무시가 나가요. 무시를 받은 존재는 무시할 수밖에 없죠. 수치를 당한 존재는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버림받은 나를, 그 아픔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를 못 들어갔을 때는 날마다 두려움도 인정 안 한 그 에고가, 버림받은 에고가 자기가 받은 무시와 수치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과히 기분이 안 나쁜데, 어떤 사람이 하면 정말 이렇게 가슴 후벼 파는 것처럼 마음이 올라오고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존재가 그분이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존재는 그걸 그대로 주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미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무시와 상처가 덜한 아기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덜하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게 열등이잖아요. 그렇죠? 열등의 고집이 그거예요. 나 열등하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 무시당했거든. 그 무시당한 나, 열등한 나를 보는 게 너무 아파.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열등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요하게 또 혜라 엄마가 그 열등이를 또 인정을 막 시키잖아요. 그 고집 부리는 애기한테 싫어, 인정 안 할 거야. 안 할 거거든? 절대 안 느껴. 막 이러는데 인정을 시켜.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할까요? 열등이 마음 느끼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프지만 그 아픔을 안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남한테 주게 돼 있어요. 자기는 상대를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도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파동이 나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깔아뭉개는 느낌이 나가요. 머리로 조절이 안 돼. 그 아픔을 느끼기 전에는. 그래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 그 아픔을 인정하고, 아프지만 저도 열등이 아픔을 청산시킬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열등이 아픔이 너무 세니까 상대 열등이를 건드리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불쌍하지요. 너무 아프고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아픈 부분이니까. 그래서 죽이질 못했어요, 열등이를. 제 열등이를 어느 정도 죽이고, 제가 열등이가 죽은 다음에라야 남을 건드릴 수 있게 됐고, 건드릴 때 아프죠, 당연히. 아프니까 어때요?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들어가줘요, 제가. 그래도 아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 너무 두려워, 자기 열등이 볼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받은 열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고 무섭지요. 같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느껴야 되죠, 본인이. 그래서 아프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왜? 그 열등이를 인정 안 하고 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등이를 안 보니까 어떻게 되지요? 실제의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괴리가 커요. 나는 10만큼 할 수 있는데 100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요즘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 뭐냐? 무조건 칭찬하기. 아이가 좌절 안 하고 자존감 높이다. 그건 자존감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진 인간이 아닌 완전히 주관적인 잣대로, 세상을 왜곡된 잣대로 보게 하는 열등한 에고를 양산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실패했어. 그러면 아프지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그 느끼는 게 너무 아프고 안쓰러우니까. 아프죠. 안쓰럽죠. 엄마 아빠가 막 괜찮아, 너는 잘했는데 저 심판이 이상한 거야, 또는 저 누군가 이상한 거 하면서 막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에도 심판이 이상하게 해서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무의식에는 그 열등한 아픈 아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아픔을. 그게 현명한 아픔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등이가 죽고, 열등이가 죽어야 더 이상 아픔이 반복이 안 되고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거든요. 아프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냉철하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은 자기 마음을 보고, 열등이가 많이 죽은 부모 아니고는 힘들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는 마음공부 지도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예요?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아픈 건 나쁘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미워서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 성장을 위해서 열등의 아픔을 청산할 때 아픈 거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마음공부가 혹독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진정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로 한석봉 엄마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 교육을 아무나 합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아이가 8,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한밤중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눈길을 걸어서 밤에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가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애기 아프잖아. 그 어른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 날 생각해서 나한테 왔어. 그 아픔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받아주고, 응? 너무 힘들면 그만둬 이러기가 쉬울 텐데, 항성포 엄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기 앉아라. 공부 열심히 했니? 모질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불을 딱 끄고 너는 글자를 적어봐라 하고, 엄마는 자식 없는 동안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식이 그렇게 용맹정진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쉬었겠습니까? 자기는 떡을 썰고 그거로 뭐 장사라도 하고 뭐 그랬겠지. 뒷바라지를 위해서. 불을 끄고 딱딱딱 떡을 썰어놨는데 불을 켜고 보니까 어때요? 엄마의 떡은 또 꼬랐는데. 정말 현명한 엄마예요. 왜냐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몸소 행동으로 나는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는 아직 멀었구나. 더 해야 되겠지 않겠니? 하고 딱 몸으로 가르칩니다.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그 길로 아이를 돌려보내요.
저는 그 뒤에 글은 묘사가 안 됐지만 그 한석봉 어머니가 엄청 아파서 혼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 아픔이 다 오잖아요. 그쵸? 엄마를 보러 갔다가 버림받고 오는 어린아기인데, 그쵸? 마음이. 근데 그것 때문에 한석봉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명필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않게 하려고 교육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아프게 하고,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그냥 화풀이로 아프게 하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면서 가끔 보면 부모님 중에 아이가 좌절하고 아플 때, 열등감을 느낄 때 그 아픔 느끼는 걸 방해하는 부모님 있어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자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젊어서 고생이 뭐야? 마음의 아픔. 고난을 겪어야 인간이 성장하는데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열등의 아픔을 못 느끼게 해. 그 열등이를 모르게 해요. 열등이를 모르게 하면 열등이 자체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여러분. 응? 자기가 열등한 줄을 몰라. 할 줄 아는 건 할 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실패도 줄어드는데 실패를 모르는 아이로 키웠어. 즉 실패했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아픔을 안 느끼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난 다 할 수 있다고 무대뽀로 믿는 아이. 그리고도 계속 실패하고도 실패를 인정 안 하는 아이. 아예 도전도 안 하거나 도전을 하면 반드시 자기는 맞았다고 착각하는 아이. 이상한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어요. 무모한 도전하기 쉽거든요. 내 능력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그랬을 때는 삶의 좌절을 겪으면 엄청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의 아픔을 느껴서 그 열등이를 버려야 우월이 유능한 애고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열등이와 우월이는 하나죠. 그렇죠? 열등의 아픔을 느껴요. 그때 비로소 유능한 우월이가 올라와. 이때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열등이를 계속 버리면 계속 열등한 마음 올라오고 그 아픔을 아예 버려서 아예 못 느끼게 되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거죠. 언제 어디서 열등한 짓을 할지 몰라. 통으로 열등이가 올라올 때는 아주 열등한 짓을 해서 투자 안 해야 될 때 한 100억 투자해서 다 날려먹거나 이게 전부 그 열등이가 나는 맞다고 확신해서 집어넣지. 여러분 10억 100억 집어넣는 걸 내가 뭐 이거 될지도 몰라 이러고 집어넣는 사람이 이거 100%야 이렇게 확신하는 그 애고가 누굽니까? 열등해야 자기가 맞다고 무조건. 한 번도 좌절을 안 겪고 막 다 맞다고. 그래서 기업 경영을 가르칠 때도 재벌가의 분들 중에 보면 자기 자식을 데려다 아예 말단부터 아주 그냥 고생을 시키면서 마음고생 시키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교육을 시키면 단단해지죠. 열등의 아픔을 안 느끼고 그냥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냥 회사를 물려받거나 한 그런 재벌 2세나 3세 이런 분들은 쉽게 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잘 안 느꼈거든. 좌절하고 아픔을 잘 안 느껴서 조금만 느껴도 거기에 굴복하기도 쉽고 세상은 항상 열등감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정글과 같은 곳이죠. 피할 수 없어요. 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파 이렇게 돼야지 굴복하거나 또는 그걸 인정 안 해서 옆에 사람을 다 다치게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식을 해서 다 망해서 친정 그 자기 시댁 전부 남자분인데 다 갖다 박았대요. 근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아프지도 않아요. 다 그냥 아픔은 누구의 몫이에요? 부인과 친정 식구, 시댁 식구의 몫이야. 다 누나들 몫이고 동생의 몫이고. 어찌나 귀하게 자라셔서 열등이가 없는지. 열등이는 아예 몰라요. 아예. 그냥 아들 말이 무조건 옳다고 키웠대요. 그리고 조금도 아픔을 안 주고. 엄마가 항상 따뜻한 밥 해갖고 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애가 조금 시험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눈치 보고 그만하면 잘했다. 네가 뭐 유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플 짓을 해. 그래놓고 못 아프니까 또 그 주식 투자가 3번째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래서. 근데 아무도 안 혼내켰어요. 아무도 혼내킨 적이 없는 거야. 그분을 세상에. 시아버지도 그 집 팔아서 다 해주면서 아들한테 쩔쩔매고 아들 아플까봐 그것만 전전.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아픈 사람 그냥 눈이 이상해요. 와갖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운데 아픔은 못 느끼겠고 아무도 자기를 혼내키는 사람은 없는데 이 아기가 잘못한 짓을 잘못했으면 혼나야 내가 시원한 거예요. 이 애고는. 근데 아무도 날 혼내질 않고 다 날 믿는다 하면서 자꾸 뭔가 이상한 걸 아는 거야. 이 애고도.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직 수행 안 하신 분인데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무릎 꿇렸어요. 무릎 꿇으라고. 응?
네가 어디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지금 멀쩡하게 아픔을 안 느끼고 어디서 똑바로 미안한 걸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미움을 썼어요. 죽비로 등짝 한 대 치고 막. 근데 오지게 저한테 미움받고 갔는데 부인한테 가서 그랬대. 속이 시원했다고.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데 누군가 자기 이렇게 혼내켜주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 필요했던 거죠. 아픔이 필요했던 거야.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모르면 사고를 쳐요. 어른이 돼서도 사고를 치는 남자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 도박하고 술 먹고 4대 독자가 많아요. 왜? 너무 귀해. 아플까봐 조금 잘못해도 혼내키지도 않고 자기가 뭐 무슨 이 세상의 왕이고 법인 줄 알아. 그래서 뭐 갖다 돈도 알려도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부인 때리고 이런 짓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 열등이 짓을. 열등이 아픔을 못 느껴서 잘하면서 열등한 짓을 하고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픔을 느껴야 되고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이 아픔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느끼게 할 때 아프지요, 가슴이.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아는 저희 제자들은 다 알아요. 혜라 엄마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제 일상생활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아기들은 알지.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마음 세션 같은 거 볼 때 제가 그 열등의 아픔을 저쪽에서 안 느끼려고 하는데 집요하게 들어가면 막 너무 아픔이 올라오잖아. 본인들의 아픔이. 그러면서 왜 이걸 느끼게 해? 안 죽으려고 열등이가. 이 아픔을 느끼려고 할 때 너무 아프니까 미움이 올라와요. 나 아파요가 아니라 아파! 왜 나 아프게 하려고 그래? 왜 보라고 그래? 왜 보라고 그래? 네가 나 지금 미워하는 거야? 네가 나 무시해? 뭐 이렇게 미움이 올라와요. 응? 그래서 막 미움을 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게 그걸 건드려서 저한테 뭐가 생긴다고 왜 그 짓을 하겠어요? 그걸 죽어도 안 느끼려고 그걸 다 버렸을 때 그 열등이가 그냥 버려집니까? 마음이? 안 버려집니다. 열등이를 계속 버리면 열등의 사이즈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날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나를 덮쳐요. 그래서 인생에 환란을 가져옵니다. 엉뚱한 짓을 해서, 열등한 짓을 해서. 응? 그리고 사고당하고 살기로, 그 열등의 살기로. 엄청 큰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보는 거야. 마음의 아픔 한 자락 느끼면 될 걸, 그걸 다 버려서 끝내는 엄청난 현실의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 아기 하나가 저한테 와서, 혜라 엄마, 그 꼬맹이 중에 하나가 열등이, 엄마 아빠가 둘 다 열등이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라 아기들이 열등이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엄마 아빠 아기들을 엄청 사랑해 하거든요. 그 아기들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가슴이, 너무 사랑하면 그런가 봐. 좀 이렇게 짠하고 아프고 사랑이 올라와요. 그 아기들이 저에게 정말 순종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아기들이고 저를 엄청 믿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기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슴 아픈 사랑을 하죠.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의 자식이니까 제 눈에는 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기가. 깜짝 놀랐어. 근데 열등의 아픔을 다 버리고 열등이 전혀 몰라요. 내가 엄마하고 아빠가 너하고 오빠 중에 누구한테 더 기대해? 그랬더니 오빠예요. 그러면 너를 더 인정하는 거야? 오빠를 더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오빠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저요. 절대 안 보는 거야. 그 열등감이 올라오면 그걸 훅 버리고 우월이로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떨어져.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그 열등의 아픔을 다 안 느끼고 실패했을 때도 실패를 인정을 안 하죠.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아픔이 안 올라오는 아기는 공부를 좀 못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누구한테 미움받아도 아픔을 자꾸 버리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점점 느끼라고 본래는 점점 더 큰 고난을 갖다 주게 되고 더 아프게 돼. 그래도 못 느끼면 더 큰 상황으로 치게 되죠. 마음의 아픔 한 자락 느껴주면 될 일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서 그 미움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올려서 인지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등이는 안 죽으려고 해요. 절대로 죽기 싫어. 왜? 그 아픔을 느낄 때 너무 서러워요. 열등의 아픔처럼 서럽고 아픈 게 없어요. 인정받지 못한 아픔처럼 아픈 게 없거든요. 응? 모든 에고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못 받았다고 인정하려니 그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 아프죠. 마음이 막 그 아리다 못해 그 막 서럽고 이렇게 찬바람이 슈 지나가면서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아픔이 서늘하지요.
그래서 혼자로는 아예 못 들어가고요. 아예 모르잖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아기도 모르잖아. 저랑 같이 들어가도 그게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 너무 아프니까 그게. 내가 그랬다는 게, 내 존재가 그랬다는 게 너무 서럽고 아파. 왜? 내가 사랑했거든요. 그 아기도 왜 그렇게 인정 못해?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했거든. 무의식 속에는 내가 오빠보다 엄마 아빠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렇게 서러워. 그 서러운 애기가 고집 부리면서 절대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오빠만 인정하고 나 인정 안 한 거 아니야. 나 무시 안 당했어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러니 그 아기를 죽일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어. 불쌍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도력이 약했을 땐 못 죽였어요. 그걸 건드리지 못해. 상처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못 들어가고. 제가 안 죽었으니까 그 아파하는 놈이 저도 열등이 애고였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등이 죽고 나서 이제 그걸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아팠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도 아팠어요. 마음은 아픈 거예요. 이게 알고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거를 아프게 청산하지 않으면 더 아픈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미움받고 버림받고 인정 못 받은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아프지요. 서럽지요. 가슴이 서늘해요. 그게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저는 지금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 같아요. 그 추석이 다가왔을 때 그 왜 가슴이 이게 뻥 뚫린 것 같은 게 공허하고 밤에 귀뚜라미 소리 막 울면서 그 외롭게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서럽고 그 뭔가 엄청 아픈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허공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그런 느낌. 내 존재가. 그런 아픔으로 예전에 열등의 아픔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이 올라오면 저는 항상 딴짓을 했던 것 같아. 노래를 들었어요. 저거 어떤 노래? 신나는 노래. 이거 안 느끼려고. 그 올라오는 순간 귀신같이 신나는 노래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폰 꽂고 막 신나는 노래 잊어버려. 이거 안 보려고. 여러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고집 부리는 아픈 아기들이 살고 있죠. 너무 아파서 그렇지요. 내일 헤라 마음쇼 오는 아기들이 다 그런 아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려고 할 때 저한테 또 얼마나 미움을 쓸지 지금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아기들의 미움을 제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움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헤라 엄마랑 같이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아픈 아기 여러분, 아파도 느껴주지 않으면 그 고통을 10배, 100배로 현실에서 더 맛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내 대에 청산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느끼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겪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게 바로 살기니까요. 열등의 살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전에는 제자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걸 죽일 때 제 가슴이 쓰라려.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확 그 열등이를 건드려서 딱 올려서 청산시키고 혼자 이렇게 헥살정원에서 밤에 잘 때 운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냉정하게 딱 내려가긴 하는데 혼자서는 그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 가슴 아픈 아기가 누구였냐면 저도 그게 열등이. 나를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니까. 밖에서 보이는 나를 죽일 때 내가 죽어가면서 너무 아팠던 거죠. 요즘 제가 또 그 열등의 아픔을 죽이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고 있지요.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제 모습. 그 아픔을 너무 아프지만 죽이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죽이고 있어요. 마음으로 엄청 아픈데 내일 헤라 마음씨 그런 아기들 올 것 같아요. 제 무의식 속에 죽은 조상의 열등의 한을 못 풀고 죽은 저희 조상님들,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 인류의 조상님들이 요즘 올라와서 제가 열등의 아픔을 죽이고 있는데 내일 올 아기들도 아마 그 아픔을 안고 올 것 같아요. 조상님들의 한 열등의 아픔을 인정 못하고 죽은 무의식 속의 그 아기들. 같이 한번 장렬히 전사해 보겠습니다. 아프지만 죽으면 편하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아프지만 죽여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아프지만 기꺼이 목숨 바쳐 가슴 아픔을 느껴주면 그게 그때 곧 사랑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프지만 받아들이세요. 내가 버림받았음을, 내가 인정받지 못했음을 자꾸 머리로 그게 아니야. 그때는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 오빠를 좋아한 게 아니라 오빠가 몸이 약해서 그랬어. 그게 아니야. 내 동생이 이래서 이런 거야 하면서 인정 못하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가슴으로 훅 받아들이세요. 그 아픔을.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원치 않았어. 날 죽이려고 했고 날 힘들다고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했지. 나 버림받았어.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인정해 보십시오. 아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이 느껴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열등의 아픔 인정하는 멘트 합니다. 나는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무시당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수치당해서 수치가 수치인 줄도 모르고 열등이가 열등이인 줄도 모르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절대 보기 싫었어요. 내가 열등하고 무능하다는 걸,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상대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도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걸 절대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없는 내 열등의 존재가 너무 아팠어요. 아무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열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열등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열등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면서 미움 살기로 살며 고통받았습니다. 열등이가 하나 돼서 열등이를 버린 죄로 열등이와 하나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열등이라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열등이의 마음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아무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가 열등이임을 두렵지만 아프지만 기꺼이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아프지만 이 멘트 하시고 열등이를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한 번에 되지 않겠지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열등이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세상의 수많은 열등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의 존재가 되니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물러갑니다.